역사를 가져왔던 유병헌과 그 구원파 그들의 그 만행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교회 안에도 순수한 우리 믿음의 초신자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유병헌과 우리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파와 우리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성경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칠 뿐이지, 그들의 행포를 보면서, 그들의 여러분 그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더욱더 우리는 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든,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힐링,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이 다 치료되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들에 의하면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그 출산율이 가장 급증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전쟁이 끝났을 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 6.25 사변 이후에 가장 인구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대 이후 1970년대 그 사이에 가장 인구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애들이 막 7, 8명 되잖아요. 저희 가정도 8남매, 우리 처갓집도 8남매, 대부분 보통 8남매, 10남매 그랬어요. 그렇게 애들을 그 전쟁 이후에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베이비 붐 시대,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그 출산이 증가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베이비 붐 시대라 그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저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정말 그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그렇게 자녀들이 많고요, 동네가 꽉 찰 정도로,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애들이 많았습니다. 학교도요, 보통 여러분 숫자가 막 70명, 80명 그랬잖아요. 콩나물 시고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장성한 이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제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보통 우리 시대가 베이비 붐 시대잖아요. 우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우리 이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 세대를 가리켜서 에코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야호 하면은 내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낳은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에 많이 태어났다 해서 에코 세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저희 세대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세대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한 다음에 앞으로 인생의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40년, 50년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 베이비 붐 세대가 미래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어떤 생활 대책이나 어떤 여러분 자립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고 걱정이 된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염려, 걱정, 불안,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많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의 사람들이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우리 세대가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불확실성,
준비 안 된 걱정거심으로 지금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에코 세대의 그 자녀들이 역시 덩달아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 가지 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취직난, 두 번째는 결혼난, 세 번째는 주택난. 그래서 이런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꽃을 피우기 전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먼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 취직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아예 그만두자. 그래서 취직을 아예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이 한국에 약 200만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 세대를 가리켜서 에고 세대가 그러다. 아이고 에고, 걱정 근심 때문에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숨 쉴 수밖에 없나. 아이고 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든 지금 인생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 기성세대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이 열풍, 바로 힐링 열풍이 지금 급작스럽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힐링, 뭐 캠프니, 뭐 방송에도 뭐 힐링 코너가 많잖아요. 책도 힐링 책이 많아요. 여러분 이 힐링 열풍 지금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 힐링 열풍이 일어나고 있느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무엇보다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심리 상태가 힐링 열풍을 낳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결같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다, 어렵다, 참 걱정이다. 다 속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고 어떤 염려 걱정이 꽉 차 있어요. 자, 목회자는 이런 사람을 상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심리상태로 여러분 불안을 느끼고 걱정 근심 그리고 온갖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제 사역하는 게 목회인데, 그런 목회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알고 듣고 보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이 염려가 아니라 이 아픔과 상처가 많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새로운 어떤 회복의 그런 어떤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다시 재기시키고 다시 일으킬까, 그런 문제, 그런 걱정으로 다 고민이 많아요. 제 머리가 괜히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하루도 사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눌림과 묶임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치료의 광선을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처와 그 눌림에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 기도 중에 약 80%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갖가지 염려, 걱정, 근심으로 눌린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억압 눌림에서 불안, 초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오늘 저는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몸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저항력을, 면역력을 주신 겁니다. 진짜로 겸손한 의사들은 자기 의술로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째서 꼬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몸이 스스로 알아서 그 모든 여러분 몸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치료하는 능력을 넣어두어서 그 능력이 작용하여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질병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갖가지 여러 가지 역경, 고난, 여러분 혼란을 당하고 수많은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정말 여러분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눌림과 고통에서 늘 여러분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내게 온갖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응? 이루어진다, 나는 해결된다, 고침받을 수 있다, 회복된다, 치료된다,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동하여 그걸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김주환 교수입니다. 저 책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바로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그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밀쳐버리고 박차 밀쳐버리고 꿋꿋하게 여러분 튀어오르는 능력.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뭐냐? 우리 안에 금방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도 여러분 한 번도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훈련 받은 적이 없지만 물론 그 어미한테 아비한테 훈련을 받겠죠. 그런데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그 기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냥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잠재우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여러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세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저분이 쓴 책들이 많죠. 저분이 쓴 책이 전 세계 가장 베스트, 대통령도 보니까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이 긍정의 힘은 우리에게 그 우리를 향해서 대적해오고 우리가 그 맞닥뜨린 어떤 그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긍정의 힘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할 수 있다, 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인하여 자신이 온갖 역경으로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 해도요 이 회복 탄력성으로 이 튀어오르는, 그래서 그 힘 능력으로
그 본래 내가 있던 위치보다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 내가 현재 있던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 성공의 의미도 모르고요, 성공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역경, 환난,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뭐든지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사기서의 많은 싸움의 그 내용이 나오죠. 수많은 전쟁의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싸우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싸우는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자꾸 활용해서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어떤 환난 역경을 당해도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도 많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시험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런 것에 여러분 굴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아요. 벌써 생각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주저앉아서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현실에 그 수많은 것이 다가와도 그걸 막 박차고 이겨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시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거부였어요. 그 당시에 동방이 여러분 그 어떤 반경 혹은 그 동방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섹터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지점을 가리켜 동방이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가문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쭉쭉빵빵 계속해서 번창하는 기업이 부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죠. 그 사랑하는 10남매 자녀가 다 죽죠. 그리고 자신은 정선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이 덮쳐가지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갈 때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기와장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마지막 의지했던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자,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하면요, 한 사람도 여기서 버티고 이겨나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견디다 못해서 욥이 자살을 했다 해도 충분히 동정할 정도로 욥이 겪는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최고로 정말 이럴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원망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다음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신은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일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 연단이 끝나면 나는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삶을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띄워서 사람을 자랑하려고 그 많은 인물을 등장시킨 게 아니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면서 그때마다 그 위기 역경을 극복한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혼자 탄식하지요. 다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내가 겪는 고통 다 겪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그 장르의 그 고통, 환란을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면서 이런 환란, 이런 역경을 당했지만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승리했고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아픔과 상처를 지금 안고 있는지, 지금 어떤 역경과 환란을 당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이미 겪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승리한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반드시 여러분도 그 모든 역경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결,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여러분 그 회복 탄력성, 하나님 주신 능력, 이것을 발휘하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사를 발하여서 그 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병 고침을 받으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기뻐 뛰는 송아지같이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치료하세요. 그 문제를 제거하세요. 그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게 보통 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식칼을 들이대고 혹은 권총을 대고 도내라고 옥박지를 때 얼마나 밤중에 두렵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 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크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면서도 도저히 내가 그 하나님의 심려막측함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비한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그 두려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신비함과 그 능력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 그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식하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신다. 나를 다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마음 상태까지 다 아신다. 그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경외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누쳐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규율과 원칙이 없어요. 다 깨져버려요.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 같은 것도 꼭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 해드리냐, 남자끼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성연애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후유증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이미 뭐 많은 나라에서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이미 다 통과했잖아요. 아예 오바마도 그렇게 지금 뭐 여러분 그 법에 여러분 동조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성연애를 찬성한다면요, 아마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누구랑 하니? 아니 이 자식이 남자를 데리고 왔네. 그때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은 쉽지만요, 여러분 진짜로 자녀가 남자애가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보세요. 마음 좋겠어요? 혹은 여자아이가 결혼한다고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걸 찬성하시겠어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런 후유증을 낳게 된 겁니다. 원칙이 어디가 있어요? 꼭 모자를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느냐?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머리를 길고 꼭 그래야 되느냐? 남자도 머리 길 수 있잖아. 그래서 다 말총머리를, 말꼬리 머리를 다 해가지고 묶고 다니잖아요. 다 이런 게 그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옷도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아무튼 지금 뭐 다 어떤 그 원칙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절대자 하나님 우리 삶에서 거부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상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사상에 우리가 빠져들면요,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저지른,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행, 어떤 사상에 매이지 말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내가 주인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 성경 지식 혹은 여러분 뭐 설교를 듣고 머리로 쌓아가는 이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믿는 이론적인 신앙을 버리시고 진짜 내 가슴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격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격은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인격적 관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엄청난 그 무엇을 원하잖아요. 네 팔을 잘라서 내게 다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부부관계도요, 아내가 평안하면요, 여러분 집안이 밝아집니다. 아내가 가장 기분 좋은 게 뭐겠어요? 물론 옷 사주고 뭐 용돈 주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아내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남편을 인정하십시오.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는데 결혼하면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꾸 그런 것은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좋은 점을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십시오. 자꾸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십시오. 여보, 내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요즘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눈이 열려가지고 당신이 너무 멋지게 보인다고. 과거에는 몰랐는데 어쩜 그렇게 멋있냐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말하십시오. 자꾸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이러지 마세요.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막 정지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난 판단하지 마시고, 특히 교회에서는 이 관계가 중요한데 어떤 것보다도 자꾸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흥이 나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같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타치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친구지간에도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옥박지르지 말고, 내 때리고만 옥박지르. 옛날에 그 부모들이 교육시키는 방법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자녀들을 칭찬해 주고요, 자꾸 자녀들이 인정해 주세요. 너는 우리 집의 보배다. 나는 참, 내가 거울을 봐도 난 참 못생긴 사람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 난 참 옛날 공부를 보더니 너는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참 어쩌면 이렇게 솜씨도 좋고 너는 그렇게 아름답니. 자꾸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참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 인격적 관계는 최고로 중요한 것은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오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노력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슴에서 하나님 내 쫓아버렸잖아요. 그럼 빈 공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꽉 들어와 있어요. 그 들어온 것이 하나님 제쳐버리고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불순물이고 여러분 혼잡스럽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도박과 혹은 뭐 어떤 약물 중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 향 정신성 의약품이죠.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이런 걸 맞고 막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저 주사 맞고 바닥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40대 여의사가 저것 맞고 밤중에 죽은 거예요. 의사가 뭐가 아쉬워서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차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의존하는 거예요. 마약을 의존하고. 어떤 여자의 고백입니다. 저건 맞으면서 6억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저걸 안 맞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신종 마약이 들어옵니다. 지금 심지어 그 마약이 중고등 학생들까지 지금 침투하고 있다네요. 그 마약 한번 접하면 중독이 돼가지고 환각 상태에 일어나면서 환각 속에 막 내가 예쁜 여자를 그려보면 예쁜 여자가 나타나고요. 내가 어떤 걸 막 그리워하면요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진짜로 그 세계로 인도합니까? 헛것을 보이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막 사람들이 취해 있고 쫓아가고 도박 무슨 희한한 것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그런 것들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좋은 인생이 됩니까?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속아서 계속해서 파멸로 시작된 거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약인 것을 인정하고 목자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원수의 목질에서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많은 사람이 속아서 온갖 영혼과 마음의 상처가 커요. 어디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결국은 이제 그 공허를 채울 수가 없으면 자살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혹은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하고 눌리고 혼란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정말 또 여러분 실망 낙심이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커요. 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가 심합니까? 내가 이 묶임과 눌리면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도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 잘못된 삶을 회개할 때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통회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중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란 말이에요.
화살을 쏘는 공사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미쳐버리고 다른 것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너무 위중하고 좀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럴지라도 이제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어떤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과 눌림과 억압에서 모든 근심 두려움에서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한 가지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병든 사람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뭐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 체육학과를 나온 교수님이 계셨어요. 신나가셔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돼서 우리 교수가 되던데 항상 그분은 자기의 건강을 과시. 체육학과를 나왔으니까 근육도 아주 있고요,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누가 봐도 뭐 진짜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의 시작할 때 10분 이상을 항상 먼저 건강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50칸 넘겨서 돌아가셨어요. 건강은 무슨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치료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셔요.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기쁨을 지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3장 7절 8절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은 것은 끝나지 않고 8절을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걷고 뛰는 이 기쁨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 본인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눌림과 상처에서 치료하셔서 마치 묶인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농경, 지금도 뭐 농사 짓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살죠. 옛날에는요 농기구가 없을 때 소를 길러서 그 소로 다 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가정의 수입원이잖아요. 새끼를 낳아서 이제 또 팔고 또 팔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옷도 사주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그 소를 팔면 새끼를 길러서 이제 코를 뚫고 꽃비를 묶어서 길을 들여서 그 새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아예 송아지 때는 그냥 풀어둡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길러서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그 소를 계속 키우면서 점점 커지면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를 뚫어요. 잔인하게 쇠코치 뚫어가지고 이렇게 소 뭐라고 합니까?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소 꽃피가 아니고 뭐지?
거시기 아무튼 여기 거기다 묶어가지고 이걸 제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참 막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 얼마나 발작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속꽃비가 풀리면 그 소는요 막 천방지축 막 뭐 마당 동네 할 것 없이 막 뛰는데 미친 듯이 뜁니다. 얼마나 뛰면서 좋아할까요? 우리는 짐승의 세계를 모르지만 그 풀려가지고 막 뛸 때 그 송아지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눌림과 묶임에서 저주에서 상처에서 질병에서 막 억압당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면요 병도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이런 활력 이런 기쁨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명을 상대해 봤지만 생을 저주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문 닫고 혼자 살잖아요. 그러다가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물들어 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그 우물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서 막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기쁨을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삶에 이런 놀라운 어떤 변혁, 놀라운 어떤 새로운 활력, 이런 기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런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세요. 말라기 4장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아무도 악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동안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않냐고 다 발로 밟아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한편의 어떤 정영기 목사의 어떤 설교로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날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부터 생을 비관하지 말고 내 자신 이 존재를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존귀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온갖 힘과 능력을 주셨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으로 인격에 믿으시기 바라고 항상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너를 치료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